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혼독하겠습니다. 하늘의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하는데 여러분이 먼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늘의 법도가 되고 효녀가 되어야만 거기에서부터 하늘의 전통적인 효의 인연이 성립됩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뜻앞에 충신이 될 수 있는 도리를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주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반가운 앞뒤 양옆 우리 식구님들과도 같이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제 3월이 접어들면서 새 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이제 5학년, 2학년 되는 우리 윤재윤아가 매일매일 이제 학교에서 3-4장씩 유인물을 이렇게 받아와요. 그래서 그 유인물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서 뭐 자녀들의 개인정보에 동의 사인을 하고 방과후 학교도 다닐 건지 말 건지도 이제 체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하나 새 학기가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득 그렇게 서명을 하면서 제가 크게 와닿는 것이 내가 윤재윤아의 보호자구나. 내가 자녀를 책임져야 하고 자녀를 보호해야 되는 보호자이자 부모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나의 서명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나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내가 윤재윤아의 보호자구나 라는 것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고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또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라는 자리가 자녀를 책임지고 자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 역할을 갖고 있는 것도 새삼 느껴지게 되었고 내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잘 투입해야겠다는 다짐도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그때 이렇게 서명을 하면서 그렇게 좀 새삼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모라는 자리가 자녀 앞에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녀 앞에 참 부모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참 부모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조금은 더 앞당겨지고 귀결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갖고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사랑을 주면 제일 좋을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저는 제일 첫 번째로 원리강론에 나와 있는 이성성상의 사랑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성성상으로 존재합니다.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 아니면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인간으로 대입해 보았을 때는 몸과 마음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 이성성상은 선유 조건으로 인해서 상대를 위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존재하거나 어느 한쪽만 작용하고 있다면 그 개체는 힘이 없어지게 되면서 언젠가는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성성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랑도 이성성상으로 해야 됩니다. 아버님께서는 자녀들을 사랑할 때 절대로 어머님에게만 맡겨주시지 않았어요. 어머님만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 당신께서도 섭리를 이끄시면서 틈나면 틈나는 대로 참사랑을 전해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성성상으로 하신 겁니다. 아버님께서도. 먼저 사랑은 성상적인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형상적인 사랑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도 마음과 몸이 서로 수작을 통해서 온전한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듯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마음에만 담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성상적인 사랑만 가지고는 수수작용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에 담겨있는 성상적인 사랑을 형상적으로 나타내서 성상과 형상의 그 수수작용을 통해서 부모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온전히
자녀에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온전히 100%다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께서도 참부님께서도 섭리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표현하려고, 형상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틈만 나면 자녀들을 안아주시기도 했고 뽀뽀도 해주시기도 했고, 또 편지를 쓰시면서 세계순회 하시면서도 편지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 당신의 그 성상적인 사랑을 형상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셨고 그 뜻을 온전히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께서도 자녀분들에게 이제는 성상적인 사랑만 하지 마시고 형상적으로 많은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분명히 그러한 형상적인 사랑이 쌓고 쌓인다면은 자녀들에게는 큰 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도 되고 그냥 손을 꼭 잡아줘도 됩니다. 그것도 어색하면은 그냥 등을 토닥여 주셔도 됩니다. 내가 너를 믿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온전히 행동으로 또 말로 형상으로 표현한다면은 분명 자녀들에게는 그 형상적인 마음을 통해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성상적인 사랑까지도 전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께 죄송하지만 저는 아버지한테 사랑받은 적이 없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죄송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의 상을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저희 아버지가 5살 때 이미 부모님을 다 여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뭔지 아버지의 사랑도 모르고 살아오셨고, 그러다가 이제 큰아버지의 인도로 축복을 받게 되었고 어쩌다가 이제 아버지가 되셨는데, 이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그냥 자녀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면 되고 자녀들한테 옷을 사주면 되고, 그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알고 계셨다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하지만 저는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이것으로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전혀 느낀 적이 없었어요. 항상 집에 오면은 아버지는 TV만 보고 계셨고 저와 대화를 한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아버지가 그러니까 많이 안 했었습니다. 많이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버지는 그냥 돈 벌어오는 분, 약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아버지에 대해서는 정말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하지만 나중에 제가 군대를 가게 되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시고 그 안에 아버지의 심정을 담아주시고 항상 그 편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버지의 그 심정이 전달되어지면서 형상적으로 표현되어지면서 저는 정말 그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구나 라는 것을 처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들의 자녀들도 혹시나 그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께서는 반드시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저는 이제 부모가 되어서 알게 되었지만은 우리 식구님들의 자녀들은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으면은 영계 갈 때까지도 전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마음에 있는 그 큰 성상적인 사랑을 반드시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형상으로서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적인 사랑으로서 반드시 표현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상과 형상 말고도 양성과 음성이 있죠. 이것은 곧 어머니만 채울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아버지만 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한 아이는 성인이 된 이후에
사랑을 느끼는 호르몬이 다른 사람들보다 덜 나온다고 합니다. 하늘부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그 감정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밖에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양성과 음성, 한쪽의 사랑이 부족해서 생겨난 결과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나와 있듯이 아빠 효과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은 아버지와 같이 식사를 하는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언어 능력이 10배나 뛰어나다라는 결과를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보통 어머니만 사랑하면 되겠다, 나는 일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반드시 어머니의 사랑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사실,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사랑을 해야 되고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으로 반드시 자녀들에게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버님께서도 어머니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고 정신 없으시지만 틈을 쪼개서 자녀들에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께서도 어머니만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에 이제는 그치지 마시고요.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들께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스킨십을 한다면은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은 나중에는 분명히 자녀들이 행복해질 것이고,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많이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공부해가 아니라 사랑해를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부모님 말씀을 제가 혼독할게요. 축복 가정들을 보면 자기 2세들에게 공부해라 라고 합니다. 자기 아들, 딸들에게 공부하라고 해서 그 아들, 딸들이 효자가 되고 충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교회에서 어머니, 아버지는 고생을 했지만 나는 그런 길을 안 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랑의 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염려한다고 그 자식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양식을 먹여서 키워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참부모님 말씀처럼 많은 부모님들이, 저도 그렇고요, 자녀들에게 공부해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공부해라는 말도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자녀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마음에서 표현하는 그런 하나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은 자녀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한 사람 앞에 한 2-3장씩까지는 될 것 같아. 그지? 자, 2-3장씩까지는 될 것 같고, 부모님에게 소정이하고 한 사람만 너랑 분노가 TV로 오지. 그렇지. 안 쓰는 거라도 쌤이 다 수집해서 줄 거니까. 그게 써. 저기 노란색 좀 줄래? 그거까지만 쌤이 잘못 생각했네. 아니야. 안 잡는 사람 보니 별로 많다. 별로 많은 게 아니야.
그만해라. 핸드폰 그만해라.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따라주는데 계속 그렇게 해서 취직할 수 있냐고 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에게 들으면 정말 기운이 빵빵하게 나고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말. 이미 행복해진 친구도 있지? 좋아.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면서 마음이 어떠신가요?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저도 조금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우리 윤지 윤아한테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라는 말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오늘 참부모님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소리를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께서도 자주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하셨나요? 사랑해. 사랑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자녀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똑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도 부모들은 공부해가 아니라 사랑의 도리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참부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결국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제일 첫 번째이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참부모님께서도 공부하라고 해서 효자 충신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 주셨고, 자녀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도리를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참부모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부모님 말씀을 보면요, 통일교회에서 어머니 아버지는 고생을 했지만 나는 그런 길을 안 가라고 이제 말씀 구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자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성상과 형상의 사랑, 혹은 양성과 음성의 사랑, 혹은 사랑해라는 그런 따스한 말 한마디를 자녀들에게 못해서, 우리가 너무 먹고 살기 바빠서 교회 활동을 하느라 가족 챙길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자녀들이 돌아서고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조금 더 많이 해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많이 컸다라고 해서 장성했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껏 표현한다면은 분명히 자녀들에게는 큰 울림이 있을 것이고, 아무리 큰 자녀라고 해도, 장성했다고 한 자녀라고 해도 부모의 그런 바뀐 모습, 부모의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은 떠났던 2세들이 떠났던 2, 3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가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 방법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상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식구님께서는 정말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같이도 밤새서 컴퓨터 하지 않고. 어제는 정말 끌려서. 그런 충동을 조절할 수 있게 네가 스스로 어떤 계획표 같은 걸 세워놓으면 좀 조절이 되지 않을까? 계획표 지킬까요? 그래.
그게 너는 나름대로 줄였다고 그러는데 엄마가 볼 때는 잘못된 행동만 언급할 뿐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 결과물들이 자식들이니까. 엄마 얘기하다 보니까 또 부럽네. 그럼 무아의 경지에 완전 엔돌핀 막 팍팍 생기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하는데 조절하는 것까지 봐주는 걸로 조건이 엄마는 운동하는 거랑 그 건강 챙기는 거야. 그치? 그러면 되죠. 다른 아이와 어머니의 대화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거 하고 있으면 엄마 그거 모습 보면 좋냐? 응? 나 집에 오면은 솔직히 짜증나. 너 막 그런 거 하면은. 게임도 뭐 머리에 드는 게 있어야지. 맨날 뭐, 응? 그 오락만 하는 게임만 해가지고 못하냐? 응? 머리는 확 비어있는데 맨날 그 오락만 하고 있어? 응, 네 동생들이 보고 뭘 배우냐고. 컴퓨터 하는 거 배우겠죠. 어머니의 비난이 계속되자 결국 아이가 폭발하고 맙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까지 나오는 거지. 알았어. 진짜. 저거 봐. 뭐 말하면 너 짜증나요. 0.1% 아이들과 부모의 대화 시간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화의 느낌을 묻는 질문입니다. 편하다, 즐겁다, 유익하다 등 긍정적인 정서가 3배 정도 높았습니다. 부모와의 대화가 어떻길래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일상적인 문제를 주제로 정한 후 15분간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0.1% 아이들과 부모들 5쌍) 일반 학생들과 부모들 5쌍의 대화를 관찰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일반 학생과 부모님의 대화입니다.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공부할게요. 그래놓고 한 번도 한 적도 없는 것 같고 내 생각에 물론 몇 번 있었겠지만 근데 네가 한 말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못 지니까 나는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야 그게. 엄마가 맨날 그렇게 말하니까 난 엄마한테 내 계획을 말하면 엄마가 또 너 안 할 거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아니 내 생각에 엄마는 약속을 화가 난 엄마의 목소리에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종소리가 나면 시작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0.1% 지수와 어머니의 대화입니다. 돌아왔으면 뱀 허물 굴듯이 뭐 이렇게 그대로 놔놓고 니만 싹 빠져나가고. 이 말 내 친구들 진짜 깜짝 놀라겠다. 완전 이중인격 사람을 보고 있어. 학교에 진짜 열심히 하니까. 분명 갈등은 있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차례 없을 거 아니야. 항상 의식을 하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볼게. 엄마는 고맙지. 대화 실험이 끝난 후 아이들 표정 한번 볼까요? 수면을 많이 취해야지. 바쁠 때 뛰어가다 모두 좋지 않습니다. 안 했으면 어딘가에서 또 바쁜 차들이 또 0.1%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자주 하지 말고. 나도. 그러니까 내 집에 가서 못할 거야.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끝나는 거야? 네. 네, 일단 뭐 좋죠. 좋은 게 전 이만큼 좋고 어머니 이만큼 좋은 게 문제지만 일단 좋죠. 엄마가 계속 저한테 그것만 부탁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 내가 평소 때 정말 많이 잘못을 했구나. 그냥 자세 좀 그만. 난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잘 모르겠어요. 왜 이리 강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험에 참가한 두 가정의 대화를 분석한 것입니다. 일반 학부모의 경우 비난 40%, 분노 34% 등 부정적인 대화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0.1% 아이를 둔 학부모의 경우 수용, 애정, 관심 등 긍정적인 대화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5대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모-자녀 관계로 대응해서 본다면 이런 방정식이 5대1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긍정적인 대화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야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대화를 통해서 느끼는 행복감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칭찬이라든가 격려의 말을 들어야 아이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존감이라든가 자기 확신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우리 식구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뭐 상위 0.1%는 이렇게 대화한다, 이렇게 대화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 라는 느낌으로 보여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나눈 후에 그 자녀의 표정을 보면은, 그 자녀가 웃고 있거나 그 자녀가 정말 그 미소 짓고 있다면은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는 정말 잘 되고 정말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은 부모의 그 자녀 얼굴이 정말 기분이 안 좋다거나 어둡고 굳어 있으면은 그 대화는 그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있고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반드시 알아주시고 앞으로 자녀와 대화하는 데 있어서 자녀 얼굴을 많이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나는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에 안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대화가 과연 대화를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 대화가 어떤 대화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부모 자녀 간의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대화가 부모가 일방적으로 대화한다고 하면은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녀들은 정말 싫어할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 대화를 길게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 내용이 부정적인 대화만 가득 차다면, 잔소리로만 가득 차 있다면은 부모 자녀 관계는 더 빨리 악화될 것입니다. 제가 학사장 공직을 5년 동안 하면서 정말 많은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이 자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부모와 같이 이야기가 되어줘야 되고 부모도 노력을 해야지만이 이 자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근데 또 그 부모 문제만 해결된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부부 간의 문제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까지도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제는 비난하지 말고 나무라지 말고 잔소리를 조금 더 비중을 줄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녀들을 내가 믿고 있다, 내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아서 대화를 해주시고 표현을 해주시고 사랑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을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잔소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자녀들은 그곳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는 오로지 사랑만 하면 됩니다. 오직 사랑만 하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오직 사랑의 양식을 먹이고 또 먹여서 사랑의 덩어리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자녀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은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가 아니면 자녀들은 사랑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나만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서 자녀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쏟아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자녀는 다 컸으니까, 우리 자녀는 이제 뭐 가정 출발했으니까 나와 상관없어 라고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는 80살이 되어도 100살이 되어도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과 행동은 생각보다 자녀들에게 정말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식구분들께서는 결코 늦지 않았으니까 반드시 사랑을 마구마구 담아서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표현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우리 식구님들께서 하늘 길을 가는 그 본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자녀를 위해서 투입했던 그 사랑은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크게 가치가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하는데 여러분이 먼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늘의 법도가 되고 효녀가 되어야만 거기에서부터 하늘의 전통적인 효의 인연이 성립됩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를 위하여 뜻앞에 충신이 될 수 있는 도리를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식구님께서 부모로서 가장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그런 횡적인 기대와 함께 종적인 교육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쏟는 이유는 결국에는 자녀들을 올바르게 성장시키고 사랑의 도리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러한 횡적인 기준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것은 그냥 사이좋은 가족, 사이좋은 부모 관계에서 그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다 더 궁극적으로, 보다 더 하늘 앞으로 그 가치를 바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늘본인과 상관 있는 자녀로서 인도할 수 있는 부모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뜻을 알고 있고요. 섭리를 알고 있고 하늘본과 참부모님 덕분에 축복 가정이란 이름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혈통이 아니라 하늘본님의 혈통을 내려주고 있는 그런 귀한 선민 중에 선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도리를 가르쳐 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그 위를 조금 더 바라보면서 보다 더 고차원적인 하늘본인과 참본임을 어떻게 모실 수 있는지, 하늘본인과 참본임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사명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참부모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식구님들께서 먼저 하늘본임 앞에 효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기대와 그 기적과 그 실적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대물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늘본임 앞에 모범을 보이고 본이 된다면 자녀들 또한 자신의 미래를 여러분들처럼 부모님과 같은 모습으로 분명히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자녀는 갈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넘어지고 그 축복가정이라는 그 무리 밖으로 조금씩 밀려나고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식구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에 본을 보여야지만이 자녀들도 우리 식구님들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것이고 자녀의 앞길까지도 우리 식구님께서 열어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미래를 꿈꾼다는 귀한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는지도 물론 중요하고요. 연봉을 얼마 받는지도 노력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자녀들이 하늘본임의 자녀로서 잘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살피고 본을 보여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역할은 물론 교회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할 수도 있고 주변 식구님들이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회 친구들이 힘을 합쳐서 그 친구를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자녀에게 제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이신 우리 식구님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하늘 부모님과 자녀를 나를 통해서 연결시켜 준다라는 이 생각으로 자녀들에게 교육해 주시고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것이 저희 부모님과 제 자녀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나의 큰 역할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윤재 유나는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저희 부모님께 잘 다가가지 않는 그런 자녀였습니다. 항상 도망가고 쑥스럽다고 해서 항상 피하고 숨어 지내기 바빴었어요. 할아버지가 이리 오라고 해도 전혀 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은 제 부모님께서 우리 윤재 유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매일매일 설명했어요. 이거는 할아버지가 사준 거다.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할머니가 윤재 유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설명해 줬고 저희 부모님과 영상통화도 일부러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 부모님이 윤재 유나를 사랑하는 것을 정말 그대로 전달해서 윤재 유나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윤재 유나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다가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지금은 오히려 우리 부모님께서 유나를 더 이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투할 만큼 윤재가 많은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자녀들에게 연결시켜 주는 것 또한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들 부모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사랑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사랑해서 부모 자녀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면은 이제는 우리 식구님들께서 뜻길의 본을 보여주시고 자녀들이 갈 길을 우리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신다면은 분명히 식구님들의 자녀들은 부모님과의 그 좋아진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신앙을 하고 하늘 부모님 앞에 최고의 인재로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식구님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어머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2세들 어디 갔냐고 굉장히 많이 찾으셨던 거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머님께서 그토록 찾으셨던 우리 자녀들, 어머님께서 우리 식구님들의 자녀들을 너무나 품고 싶어 하시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참 부모님께 다가가지도 않고 안기려고 하지도 않을까요? 그것은 참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고 잘 알려주지 못해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고 생활에서나 신앙에서나 본을 보여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처럼만 하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부모님들께서 우리 식구님들께서 직접 몸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꿈꾸는 참 가정의 첫 출발이 우리 식구님들께서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본을 보여주시는 그 자리에서 참 가정이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들 모두가 오늘 이 시간부터 이번 한 주, 이번 달, 올해까지만이라도 잘 노력하고 실천해 주셔서 하늘분과 참부님께서 바라시는 참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그리고 사랑 없는 전지인 참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자녀 앞에 참 부모로 거듭나야 한다는 귀한 참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부모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엄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건대 저희는 자녀를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하늘의 법도에 맞는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아끼지만 그런 성상적인 사랑에 머물렀고 따뜻한 눈맞춤, 다정한 손길로 표현하는 형상적인 사랑에는 인색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권위를 앞세워서 양성과 음성의 그런 조화로운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훈계로서 자녀의 가슴에 상처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오니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 전체가 자녀들 앞에 사랑의 양식을 먼저 먹일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고 비난과 비판의 그 옷은 다 벗어던지고 믿음과 긍정의 언어로서만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부모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늘부모님, 무엇보다 저희 자신이 먼저 하늘부모님 앞에 효녀 되기를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늘의 법도를 지켜나가고 뜻 앞에 충신이 되는 그 본을 보여주었을 때 자녀들은 부모의 그 뒷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전통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을 줄 믿사오니 저희가 먼저 하늘의 길을 열어주는 선구자가 되어서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고 하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참 부모가 먼저 되어져서 참 가정을 이루어내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 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정성민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주